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7월, 8월 무더위 중에 담임 목사가 전한 말씀의 주제가 조금 무겁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이끄는 그런 위대한 믿음을 갖는 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조망하는 그런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사실 절실하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는 그 자세나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 이렇게 자칫 주제를 좀 무겁게 들리게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실은 이건 성도 여러분에 대한 염려보다도 목사인 저 자신에 대한 고백이에요.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붙잡고 이 말씀에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시간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주제가 조금 더 남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것 하나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를 이끄는 성도와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통해 이 시대를 이끌게 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세요.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그 어떤 주의, 사상, 단체, 대단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업적들 모두가 다 망가뜨리는 데 익숙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 인류의 문화와 물질 문명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고조에 달하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더 깊고 어두운 수렁 속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발달한 정치공학 속에 살고 있지만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우리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를 주지 못합니다. 남아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남아있는 것은 성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과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그 역할과 사명을 신실하게 붙잡기만 한다면 적어도 이 시대는 아직 소망이 있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이 시대를 이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단추는 본질이에요.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합시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인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구세주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다 죽는다. 그러나 예수님만 믿고 붙잡으면 소망이 있고 생명이 주어진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 신앙의 본질을 가진 성도는 정직과 성실, 사랑과 자비, 섬김과 희생,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 생활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서 이 세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때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패망해가고 남왕국 유다 또한 영적으로 권고하고 힘든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은 마치 불의 초가 녹아 내리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일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가 녹아 내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허물어져 가고 패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이 말을 우리는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은 보통 세상 나라하고는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국가교회, 민족교회예요.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매우 간단해요. 하나님을 잘 신앙하면 그 나라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살펴주시고 채워주시고 다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나라꼴이 엉망이야. 사람들도 제 역할을 못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패망한다? 그러면 초점이 어디에 있겠어요? 믿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의 계명 어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그렇게 타락하면 나라가 끝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미가서 본문의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는 매우 냉소적입니다. 이 믿음의 냉소적인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이건 망할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없고,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크게 내 마음에 무게를 두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 가볍게 여겨지는 이런 신앙의 냉소적 태도는 매우 심각한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빈부의 격차가 매우 극심한 그 시절에 부자들의 탐욕과 부정직은 온 나라를 더욱 타락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와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십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한데 왜 우리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고, 우리가 하는 일에 아직도 우리의 곡식 창고는 먹고 살 정도가 되고, 아직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일이 간혹 이루어지는 경험도 하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우리가
말로나 행동으로나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짓는 것도,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중대한 범죄를 모르거나 간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기회를 주마, 너는 돌아와라, 신실하신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6절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 말씀을 지켜가면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만나게 되겠느냐? 내가 높은 곳에 하나님께 스스로 절할 것이다. 내가 번제들과 함께 1년 된 송아지들로 그분을 만나게 되겠느냐?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손에 1년 된 송아지가 들려있다 할지라도 1년 된 송아지를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과 신앙과 삶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지, 손에 들려진 1년 된 송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그리고 잘못된 외식적인 종교 행위에 빠져 있는지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부터 2700년 전 미가 시대만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외치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까? 우리의 자랑하는 모든 면류관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다고 말할 만한 그 무엇이 있어서 마치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도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시겠느냐?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열매를 드릴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거 인신제사예요. 이방 종교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이방 종교들이 인신제사를 드려 그들이 섬기는 신을 진정시키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는 종교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무엇을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원하는 그 어떤 답을 얻어낼 수 있다고, 혹은 내가 지은 범죄를 가리울 수 있다고 여긴다면 이건 잘못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아무리 많은 재물과 귀한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제사를 드리는 의식은 갖추었지만 제물을 형식적으로 바치는 것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으실까요?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 자체가 목사인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나 자신의 죄와 허물을 아파해야 합니다.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아프고 그 죄를 뉘우치고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서 부인하는 마음이에요. 나를 자랑스럽게 내놓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 자신의 범죄함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무능하고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이미 되었지만, 우리의 신분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의 상태는 여전히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전적으로 범죄한 그 범주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막연한 죄책감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양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시고 그런 우리의 통회와 자복과 회개와 깨달음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중요한 말씀이에요. 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까? 첫째,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판단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재판과 판단은 무엇이 중요할까요?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법은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되고 저렇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에요. 법이 최소한의 도덕률로서 가치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공정해야 돼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말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행해져야 하는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재판을 한다. 그때에는 이루어져야 할 공정성을 바로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 이해는 조금 각도를 다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이 정의라고 하는 말씀, 공정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삶 가운데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이유로도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공평하게 대해야 돼요.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차별금지법과는 좀 다른 차원이에요. 차별금지법 좋아요. 독소조항만 빼면 괜찮아. 근데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원리, 인간의 윤리를 타락시키고 방조하는 독소조항이 있기 때문에 차별금지라고 하는 좋은 단어를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기독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별로 잘 못하지만, 그래서 속상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어찌됐든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한 가닥 소망을 가질 것 아니에요? 정의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함으로 개인적인 사회적인 정의를 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넉넉하게 공평하게 대하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인자는 인애, 자비, 긍휼, 사랑 같은 단어예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변함없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 인자, 자비, 긍휼, 사랑은 이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하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언약적인 관계를 말할 때에 바로 인애,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미해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고귀함을 훼손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이 그런 세상이 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있어서 신실하시다. 이랬다 저랬다 안 한다 그 말이에요. 변함없다 그 말이에요. 설교의 서두에 언급했듯이 내가 범죄하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맷때리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사랑함으로 나를 대하시고, 그래서 나를 돌아오게 할 방법으로 가끔은 매도 때리고 가끔은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지만 변함없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를 인식할 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가운데서 실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는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한 모습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일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친절히 대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선지자들의 외침은 너무나도 강력해요.
더 강력해. 어느 정도인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인자, 인애, 자비, 사랑, 긍휼 이런 것을 못 보이잖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것이다. 무서운 말인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누구를 긍휼히 대해도 좋고 안 그래도 좋고, 누구에게 인자와 인애와 자비를 행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가 아니라, 선지자들이 강력하게 너희가 만약에 내 이웃을, 내 형제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인자와 인애를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어긴 것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인애를 삶 가운데 행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이런 표현 가끔 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백성이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자를 보여라, 자비를 보여라, 긍휼을 보여라, 사랑을 보여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첫째, 공정함, 정의를 행하는 겁니다. 둘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셋째,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겸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한글로 번역될 때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단어는 구약에 2번 사용돼요. 오늘 본문과 잠언에 사용돼요. 신중하게 겸손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혜는 박명은 집사님 딸 이름이 지혜인데 그 이름대로 되기를 바라요. 지혜는 말이에요, 영리한 것이 아니에요. 똑똑한 게 아니에요. 뭘 좀 이러쿵 저러쿵 잘 해내는 게 아니야.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에 무수한 지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지혜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로 바꿨어도 괜찮다고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아요? 겸손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그리고 성도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형식주의에 빠진 제사 행위가 아닙니다. 형식이 물론 무가치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도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할 삶의 규범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내가 바쳐지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자기 만족의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를 해내고
만족감을 갖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어떤 때 뿌듯하냐면은 도서관에서 나오는데 해가 져 있어. 야, 해질 때까지 내가 공부했구나. 성적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성적으로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열심히 한다고 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 이들을 격려하기는 해야 돼요. 우리가 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만 갖고도 저는 여러분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좋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 마음을 두고 우리가 살핀다면 하나님께서는 삶을 통해서 내 경건과 헌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예배의 자리에 있음으로 자기 만족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삶으로 드러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함으로, 삶으로 드러나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이 시대를 이끄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